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것은 고향 땅에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또 그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래도 또한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고향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 때는 실로가 되겠고 또 다윗이 이후로부터는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킬 때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되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중앙 성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절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발효종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종을 넣은 것은 유교병, 그리고 넣지 않는 것은 무교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급하게 발효종을 부풀릴 시간 없이 급하게 떡을 구워 먹어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나 이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월절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이제는 이런 명절을 보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무슨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까?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절 말씀에 있는, 위에 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주, 그러니까 7일에서 7주를 세면 7, 49, 그래서 하루 다음날이었었던 10자를 서서 오순절을 쓰고 7주간의 7일을 세니까 칠칠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처음 수확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의 절기로 따르면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어야 됐습니다. 1년 전에 준비를 하고 또 곡식을 준비를 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없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감사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 집에 있는 자녀들과 노비들은 물론이고 또한 누구를 함께 해야 되냐면 레위인과 함께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일 있으면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있는 말씀 객과 고아와 과부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중앙성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막절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과 장막절에는요, 여름 과실,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웠었던 태양 곁에서 익었었던 과실을 거두는 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일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때 그 얼마나 뜨거운 그런 태양 밑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반드시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초막절과 장막절에 여름 과실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또 그들이 그 시간에 초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이 초막 곧 장막에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도 너희가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셨다. 너희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가 과실을 맺고 너희가 풍성하게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자녀와 노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대 명절 절기를 지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3대 명절.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켜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완벽히 지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반경은 뭐 갈릴리 인근이었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갈릴리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럼 예루살렘도 대충 어디 쪽인 거는 살짝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을 때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몇 번은 가셨을까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가셨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가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말씀. 자, 이제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이 확실히 이해되죠. 1년에 3번 동안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택하신 곳에 가야 되고 그때 어떻게 가야 되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2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말 신어라. 맨날 맨발로 다니니까 양말 신고 어른들 할 때 발 보이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양말 신으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른들을 뵐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나 어른들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무언가를 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늘 듣고 살아서 그런지 어른들을 찾아뵙거나 뭘 할 때 빈손으로 가면 뭔가 죄 지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세요.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요, 뭐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올 때, 부모님한테 찾아올 때 적어도 10,000원이나 50,000원이나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녀들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올 때 꼭 가지고 오래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더 많은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것을 착취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를 가지고 올 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더 많은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울 때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자신의 힘 닿는 데까지 힘써서 드리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돈 한 푼 주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올 때 허튼 데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뵐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하면 그 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받는 복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